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이런 소품을 두 개가 나와서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하셨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졸업도 다 하고 박사학위도 다 받고 더 공부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다 모여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연구를 해야 되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재정립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험을 했다든지 체류를 했다든지 뭐 유체 이차를 하든지 천국에 올라갔다가 막 몸에 바깥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3천층을 올라갔다 왔든지 간에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무엇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성경이 이미 결정적으로 정해져서 주후 500년경에는 이미 정립됐습니다. 정립됐고 그 정립된 성경을 오늘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데 많은 순환을 겪어서 루터제 종교개혁이라든지 아무튼 기독교 역사에 험난한 줄령을 타고 오늘 현재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없다고 하면서 시작한 사람은 이미 중단한 사람도 있잖아요. 영국 같은 데는. 그런 거를 지금 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거다 그리고 내놓는 이유는 지금 다 갖고 있는 걸 정리해서 사실력으로 확증해서 인간 자체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으로만 된다 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한글도 되고 영어도 되고 독일어도 되고 다 되죠. 맞서는 문법도 되고 나름대로 다 알고 있는데 최종 결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여기 지진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상에서는 히브리어로 최종 영어, 헬라어 다음에 히브리어가 끄트머리에 있는데 헬라어에는 데오스나 큐리오스로 끝내요. 예호바는 큐리오스고 엘로힘은 데오스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냐?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못 드러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했거든요. 지난주간 한 건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만든 분이고 만들어진 물건이 있었는데 그 물건이 아담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담은 육체로 알았는데 누가복음 족보에 보면은 아담은 영체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닮은 아담이죠. 그러면 여기 만든 물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못 봅니다. 그건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못 알아듣는 거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건가요? 자, 여기서 먼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알아들을 수 있다. 백성만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누가 먹느냐면 인자야. 내가 두루마리를 주는데 이게 막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이게 규정 속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두루마리가 66권이 다 두루마리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두루마리. 마길라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 그 마길라라는 말을 마길라가 무슨 말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마길라에 대해서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런데 두루마리를 먹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인자예요, 인자. 누구나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자가 아니면 못 먹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아니면
말씀 자체가 벤이거든요. 베나다. 자, 인자, 하다 이렇게 해야 돼.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옛날에는. 누구나 그냥 먹을 수 있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난 먹었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 먹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다는 단어는 2장 16절에 와서 먹지 말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먹는다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1장에서 이미 먹는 자에게만 하나님 말씀은 주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여기서 아담만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먹냐? 반드시 샤마임이라고 하늘에서 먹어요. 하늘로부터 먹어요. 민이라고 하는 민하담 이렇게 민 하샤마임 하늘로부터 이걸 하늘로부터 이 지금 민을 부터라고 말하고 있지만 민은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만나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민, 만나. 이런 것을 차곡차곡 설명하려고 그러면 단어 개념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자음 개념이 아니면 철자 개념이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하셨거나 단어 개념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 단어의 세 자리, 자음, 플러스 자음, 플러스 자음 이렇게 세 자리의 내용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어근과 어간은 구분이 안 돼 있었고 마스롱 문법에서 요 어근이라고 하는 문제가 세 자리 자음일 때 어근으로 돼 있어서 이 어근에서 아싸 이렇게 해놓고 세 자리를 채우려고 여기다가 알렙을 쓴다든지 여기다가 이제 해를 써서 이렇게 이것이 어근이라고 보는 거죠. 이건 아람어 쪽에, 이거는 갈대아 쪽에서. 그렇게 세 자리를 했는데 지금 삼병토 성서 원어 연구원에서는 자음, 곧 철자라고 합니다. 글자 자체가 뜻을 가지고 넘어오는 이 글자 한자를 철자로 보고 이 자음 자체가 어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자와 자음, 지금 이 연구원에서 보고 있는 안목은 어떤 내용이냐면 철자와 자음은 일체를 봐서 자음이 어근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 자리의 어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철자가 어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음 하나 알파벳에서 알렙 글을 쓸 때 이렇게 알렙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 알렙의 세 자리가 어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세 자리에서 어두움, 맨 앞에 있는 어두움, 깜깜하다는 말이 아니고 맨 앞에 있는 글자, 이 글자 23개, 22개에서 23개가 어근으로 근본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철자가. 그렇게 해서 정리된 것이 어근이 있고 어간이 있고 어형태가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누구냐는 거다. 지금 성경 말씀을 먹는 대상이 누구냐. 여기는 다 체험을 했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라고 전제하고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건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받는가 하는 거죠. 아담이 먹어야 되는 거구나. 아담이
하나님을 닮은 아담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바로 아담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문제는 곧 누하가 아담과 이고르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하 성령이라고 하는 거와 아담은 같은 맥락에 서 있죠. 그러니까 완성된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가 삼위일체를 말해준다. 맨 앞에 이것이 엘로힘을 말하고 있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건 예호바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설명을, 그죠? 이건 루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엘로힘의 알렙은 결국 이렇게 엘로힘의 삼위일체의 사역 개념의 앞에 영성을 다 드러내고 있고, 예호바는 하게 하시고 있게 된 것의 현재로, 지금 현재, 지금, 요새 실시간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그런데 그것처럼 지금 매달려 있느냐 아니냐, 네가 지금 네 생각이 하나님께 이게 줄이 달려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방향의 마음입니다. 이건 네모 박스죠. 그런데 이 박스가 루하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 따라하세요. 엘로힘, 예호바, 루아. 예. 이건 엄연히 똑같이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는 영성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이 예호바는 지금 현재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의 실상이요. 지금 영성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뭘로 아냐? 예호바로 안다, 이 말이죠. 하게 하시고 있게 된 걸로. 그 다음에 그럼 그게 어디 있냐? 그럴 때는 루하로 수용되어 있는 것까지.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 셋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렇게 구성되어서 벌써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히브리어만큼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히브리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해보시면 압니다. 아,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여기다 이 말을 붙이면 이상한 말로 들려오고 또 이렇게 생각할 때 또 달라지는데, 히브리어는 자음 하나하나가 독특한 이미지를 드러내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기가 편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관에 서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경 어디 서서 성경에 이제 이렇게 초점을 맞추냐 있는 거죠.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 여기 있을 때 진리에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무속적인 입장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신이라고 하는, 자, 신에 대해서요. 신. 그 고대로 올라가면 어떤 신들이 있었을까? 그런 거죠.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 맨 앞에요. 다 아시는 거라서 그냥 지금까지 건너가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요. 6페이지. 셈조거 분코더요. 아셔야 됩니다. 셈조거라고 하는 건 언제, 어느 때인가? 아카디오,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요. 왜냐면 흑인들은 그런 거 다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역사적 전문가가 아니고 이건 배운 곳에서 가져온 거니까 연대가 차이가 생깁니다. 이 사람의 학설에서는 연대가 몇 대인데 이쪽 학설에서는 연대가 몇이다. 이렇게 해서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고려하시고요. 여기에 일단은 그 예표로 되어 있는 내용을 BC로 적어서 가로 안에 넣습니다. 자, 이것은 본문 역사니까 그냥 보시면서 동북셈조거가 있고 서북셈조거가 있고 서남셈조거가 있어요. 크게 세 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순위를 나눠서 오른쪽에다가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지를 고전 히브리어나 랍비나 중세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그렇게 네 가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고대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걸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디오피안 이디시어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보면 세모의 간략한 개관입니다. 세모는 서아시아, 아라비아를 포함하여서 말한다고 여기 가로 안에다 넣어놨고요. 북아프리카에서 걸쳐서 퍼져 있는 언어로 긴밀한 연관, 서로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는 구성된 대어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모족은 엄청나게 많이 확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세모다 그러면 셈의 장막에 거하겠다고 하는 건 성경상에서 읽으셨잖아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세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세모로 나왔을까? 세모는 어떻게 전개됐을까? 성경은 그걸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은 증인이 우리가 되냐? 못합니다.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서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 역사가들이 해놓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증인입니다. 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는 증인이 아니고요. 여기서 역사를 정확하게 알라고 하신다고 하면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전제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증인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내가 말하자면 오장동 냉면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 맛이 어떤지를 안다고 하는 것 같은 거죠. 먹어본 자요, 입어본 자요, 신을 신어본 자요, 만져본 자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이와 같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역사의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시죠. 이제 진검다리 건너가시죠. 가능합니다. 자,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시간을 아끼면서 가겠습니다. 동북샘조거라고 하는 거 이쪽에 이제 맨 처음에 나온 내용이 다시 설명되고 자세히 집에서 좀 독학을 하세요. 공부를 읽어보시고 하시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서북샘조거 앞에 있는 내용을 해설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한 무슨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어느 때 언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신관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야 이런 언어들이 흘러내렸구나. 서남샘조거도 그렇고 이디오피아나 이디시어 같은 거, 이디시어까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전부 이렇게 추출해서 그렇게 해서 기록에 남겨놓은 것 뿐이지 이것을 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그냥 이건 갖다 놓은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참 증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역시 세모 계통에서의 히브리어 집에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누가 물을 때 하자없이 역사성도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성서 히브리어. 히브리어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유대인의 글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게 히브리어였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베로와 엘로힘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고 나가는 하알레치는 곧 루하로 나타나는데 배 루하 엘로힘이라고 시작합니다. 베루와 엘로힘이라고 시작하는 이 내용이 1장 2절인데요. 1장 2절에서도 두 번째 소절입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가면 이 위치가 바뀌어져서 엘로힘
루하라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게 위치를 바꾸고 있을까? 바로 이때 바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바이 그러면서 이브르라고 한답니다. 바이, 여기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이브리.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루하가 엘로힘의 사역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엘로힘이 일하는 사역을 통과하는 거죠.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넜다고 하는 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강을 건넌 거, 호니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 강을, 육체가 강을 걷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영의 세계, 루하라고 하는 육체와 같이 더불어 존재하는 영의 세계, 아까 삼일체 얘기했죠. 그 루하가 엘로힘의 세계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했기 때문에 바이라는 건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은 바보, 1장 2절은 중복 요도,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바이라는 말은 성경 66권에 다 1장 1절과 1장 1절과 1장 2절을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주체적인 문제와 1장 2절의 개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되는 거죠. 하겠다가 되는 동시에 또한 했다가 됩니다. 했다가 돼야만, 완료가 돼야만 진리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미 했고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게 누구를 향한 걸까요? 인간을 향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런 풀이나 나무의 생명체들에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에게 하겠다는 거죠. 인간과 사람과의 신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히브리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실제 사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 그 절수들을 기록했습니다. 성서 히브리어는 성서에서 말하는 히브리, 이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이렇게 이브리어. 이브리에 이브리라는 말은 이브리에다가 요드 타브가 있는가 하면 이브리에다가 임이 있는 것, 이브림도 있어요. 접도 전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는 이 단어들을 히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문장을 히브리라고.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는 언제부터 기록이 됐을까? 8장 1절입니다. 8장 2절에 바이브리. 그래서 히브리트는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타부, 요드 타부가 붙어 있는데요. 요드 타부가 볼 때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거에 붙어 있는 내용이죠. 히브리트에 대한 일반의 견해, 그거는 히브리어라면 히브리인의 언어라고 생각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불리우는 이름은 가나안어 혹은 유다 방언이라 한다. 신약에서 히브리라는 말을 헬라어가 헤브라이스티인으로 쓰고 있다. 이는 아랍어에서 파생된 것이며 히브리 방언이나 요세푸스의 히브리인의 언어로 쓰여지는 말은 지역적으로 통용되던 히브리어와 아람어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라틴어 헤브라이우스는 헬라어 헤브라이스에서 유래했다. 이건 이렇게 유래된 것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트에 대해 있어요.
대한 히브리의 성서의 증거, 성서에서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히브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히브리어는 말은 후대 랍비 문서에만 사용되었고, 잘 보세요. 랍비 문서, 선생님들 글에만 사용됐다 그 말이잖아요. 되었고, 다만 이 문자를 세속 언어와 구별하려는 뜻에서 신성한 언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건 특별한 언어고 아주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랍비들만 갖고 있었고 랍비들만 이거를 썼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서 이걸 이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히브리트로 알려지는 이 어형태는, 이거 하나의 문장은, 어형태는 문장입니다. 어형태는 히브리어 성서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처음 씌워지고 있다. 창세기에는 없습니다. 창세기에는 지금 바이브리라는 말이 8장 1절에 이제 나오면서 시작되고 있고요. 히브리트라고 하는 꼬리에 요드 타브가 붙어 있는 이렇게 히브리트라고 하는 말은 이제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에 대한 목적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요드 타브가 붙어서 목표가 있다. 히브리의 목표가 무엇일까? 뭐를 1장 15절에서 말했을까? 출애굽기를 보시고 1장 15절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목적. 그럼 히브리어 간단히 말해서 대답을 받아서 마음에 잉태하게 한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자음으로요. 이걸 사전을 들여다보고 이게 어디서 뭐라고 썼고 그때는 그렇게 썼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런 게 아니고요. 자음 철자를 알게 되면 66번에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다 창세기 1장 1절에 전제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전제되기 때문에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1장 1절이 그러냐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히브리는 대답을 받았다. 언제 받았냐? 어디서 받았냐? 그렇죠? 자, 우리 인류가 다 한 개개인이요. 인류는 덩어리를 말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인류가 중요한 거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구원은 네가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나의 중요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너를 구원하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한 내용의 히브리를 여기에 신성언어라고 부르기도 했다. 자, 히브리트로 알려지는 이 어형태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처음 씌워지고 있는데 그 근본을 히브리어 성서는 다음의 성구들을 통해서 자세히 밝힙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구 구조를 낱낱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창세기 26장에서 27장까지, 창세기 28장에서 38장까지 1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창세기 39장에서 50장까지 부분에서 나눠가지고 히브리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자, 히브리 민족은 무엇을 말할까? 누구를 말할까? 아담입니다. 통과할 수 있게끔 예정했고, 아담이 통과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고 그대로 통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히브리어 역사적 자료, 아람방언,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온 얘기인데 사실상 더 연구하셔서 정확도를 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갖다 놓은 거지 제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의 이렇게 뭐 참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고대 히브리어, 가나안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사용해온 아람 방언이요. 아람어로 있다가 히브리어로 있다가 다시 아람어로 갔다가 다시 히브리어가 왔습니다. 그렇게 된 이런 내용들이 당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한 가나안 방언과
혼합되었는데 이로 인해 생겨난 언어가 고대 히브리어다. 다시요. 가나안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사용해온 아람 방언은 당시 이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한 가나안 방언과 혼합되었는데 이로 인해 생겨난 언어가 고대 히브리어이다. 이렇게 하면은 성서 히브리어는 아니죠. 네.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건 성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 역사적 증거는 서쪽 지방의 언어라고 아시리아의 명각에 있으므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어떤 지역에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걸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한 얘기처럼 우리는 누구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요. 통과한 사람들이라고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어떤 거요? 베루아 엘로힘에서 엘로힘 루하로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까지 통과를 하시는 것은 방주에 이미 들어갔어요. 방주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방주 사건과 이제 같이. 그러니까 육적으로 나타난 방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에 나타난 방주. 지금 우리가 알려고 그러는 건 영적 이스라엘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고대에 방주에 노아가 8식구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뭐 이렇게 한 거는 그렇게 한 걸로 전제해 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는 이 방주라고 하는 이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갔다 나온 자만이 신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기록했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거 케투빔입니다. 이런 기본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성서에서 역사적인 어떤 내용과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공존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안에 이루시는 그 섭리, 그 확신, 그거의 실증, 이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고대 역사를 우리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바로 나와의 관계성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각에 뭐 있던지 이런 것은 이제 흘러온 역사 속의 기록들이고요. 지금 성서를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시 재고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가 14세기경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가 되었다. 14세기경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가 되었다. 이건 이 사람들이 그 고유 사상, 유대인들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들이 언어는 세계에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백성으로서 집시였는데 언어가 없잖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은 지금도 미국 사람이에요. 독일에 사는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언어 자체를 이렇게 영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자기네 언어로다가 이 고전 언어를 갖다가 생활 언어로 이렇게 흡수해 드렸어요. 1885년에 벤예호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뭐 14세기서부터 썼다 그랬는데 14세기부터 썼다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회화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 쓰고 있는 성경이죠. 성경.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글자는 히브리어를 계속 아람어로 썼다, 히브리어로 썼다 했던 문제에서 히브리어를 썼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C 이제 586년 바벨론 포로 이후 뭐 이런 내용들이야. 이건 집에서 얘기했어요. 이거 다 얘기하면 고전 히브리어, 라틴 히브리어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조금씩 설명해 놓은 것 뿐입니다. 자, 17페이지 보시면 히브리어 알파벳은 옛날 바벨론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어에다 귀를 기울이고 여기 심취돼야 되는 원인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옛날 바벨로니아와 아시라에서 쓰여지던 쐐기 문자인 서령 문자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전되었다. 쐐기 문자, 바벨로니아는 쐐기 문자고 이집트는 상형 문자인데요.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게 된 상형 문자로 발전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비물체의 사상이나 관념 등을 그림으로 그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표현 문자로 나타내게 된 것이다. 그것은 그림을 단순화시켰고 표준화하여 상징 기호로 만들어졌다. 히브리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메산자를 산을 보고서 메산자를 쓴 것과 같은 글자가 아니고 신에 대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것이 기호 문자로 바뀌었습니다. 기호요. 자, 하나님을 뭐라고 쓰자? 알렙이라고 쓰자.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그 알렙이 하나님입니다. 사실. 알렙.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창조했고 그 창조한 것 자체를 입혔고 그것을 열었다. 여기 문자가 끝났습니다. 이게 꼬리 문자 5개는 종지부와 똑같습니다. 컴마죠. 자, 이렇게 흘러내려온 내용인데 이것이 단순화시킨 이 내용이 상징기호로 만들어져 갖고 그러나 그림 문자나 표현 문자에 사용된 문자들을 음성에 관련시켜 음절을 만들었다. 음성이 들어가면서 음절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여러 가지 개념과 사상을 표현하는 데 쓰여졌고 그것을 BC 2500년경에 이미 수메르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수메르와 오리엔트 문명 사이에서 수메르인들의 문명이 퇴보됐다고 하는 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신관이 사라져가기 시작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성한 세계에 대한 내용이 없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역사 이렇게 보시게 되면 킹덤 시대라고 하는 왕국 시대로 전환되면서 점점 달라졌다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수메리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미 사용하죠. 지금 BC 2500년이면 지금부터 약 얼마 되죠? 4500년. 약 5,000년을 내다보는 거죠. 이집트 문자도 그와 같은 표기로서 셋째 단계의 문자에 속한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생긴 것은 메네스 왕이 이집트의 남북을 통일하기 이전이며 교부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요. 교부가 때 와서야 상형 문자라는 말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전에는 상형 문자라는 말도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형 문자야 이렇게 하고 그 글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글자가 만들어졌고 후에 이건 상형 문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글자라는 것이 처음에 이건 무슨 글자다 문법이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것을 후자가 거기다 하나의 명칭을 붙여서 학술화 시킬 때에 상형 문자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문자가 전환할 때 그러면 이때 상형 문자가 기록이 될 때 신과는 성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상형 문자가 이렇게 기록될 때 신과는 이미 전제돼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베레시트하고 이렇게 단어 하나가 딱 태초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지금 히브리트라고 하는 단어처럼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붙어 있고 이걸 한국말로 베레시트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태초
태초라고 번역하고 있고 이걸 창세기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책이죠. 창세기 책도 베레시트, 태초도 베레시트. 자, 그러면 이때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이 이미지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신관이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는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이게 구전으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그걸 전제 갖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이 예수를 몰라서 여기 오신 거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 여기 오신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통용을 해야 되겠다.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엘로힘,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우리가 알고 있는 르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이는 아브라함,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와의 관계성을 갖고 있어서 공유할 수 있고 다문화 속에까지 공유를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요. 이집트 문자도 그와 같은 표기로서 셋째 단계의 문자에 속한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클레멘트 이제 교부 알렉산드리아에 의해서 그 상형 문자라고 만들어졌고,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일반적인 정보 교환을 위해서 쓰여지는 일상적인 생활 문서로 쓰여지지 못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우리나라 언어처럼 이 물건이 얼마지요? 그럴 때가 이 물건이 얼마죠? 그리고 글자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글자가 아니라는 거죠. 정부에서 기사를 보내서 이걸 뭘 어떻게 하고 저기 이제 밭이 몇 평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얼마에 팔고 이런 문서를 작성할 때 쓰지 않아요. 도무지. 그래서 이집트는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물론 이집트에 우리나라 이 제주도에 소고가 있듯이 이집트에도 있겠죠. 그러나 이집트에 상용되고 있는 언어는요, 지금 알아보세요. 여기 저 길에 나서서 이렇게 광고판, 게시판도 다 아랍어로 써 있어요. 이집트 글 아닙니다. 그러면 이집트 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책 105페이지를 열시면요. 페이지에 이집트 문자에서부터, 이집트 문자는 BC 20세기니까 2000년 전이 되겠죠. 지금부터 4000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나이 역시 2000년 정도. 다 이렇게 이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추상적인 거예요. 언제라고 하는 게 딱 정확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가나안어에도 20세기라고 돼 있죠. 게젤에는 10세기, 그 다음에 페니키아는 9세기. 영어는 페니키아가 뿌리라고 했는데 약 한 3년 전에 뭐 학자가 이집트가 그 뿌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현대 이브리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자기네 언어, 생활 언어로다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굿모닝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 하면 토브토다 또는 포켈토브 이렇게, 굿모닝은 포켈토브고 토브토다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죠. 그거는 고대 언어를 해석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게 문제죠. 그러면 생활 언어로 들어갔기 때문에 익숙해진 머리에 이게 입력돼 갖고 컴퓨터에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처럼 들어오게 되면 이 머리는 그것만 가지고 상용을 하게 되니까 더 어렵죠. 생각 좀 해보고 기도 좀 해보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 좀 알아볼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게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있고, 그 뒤에 106페이지에는 쐐기 문자로 있는 바벨론 쪽의 언어가 변선되어 내려온 얘기들입니다. 그 행각들에 써있는
이제 비각들, 라기스 문자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라기스 문자까지 히브리어가 아니라 라기스 문자로다가 성서를 파악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의 소몰이가 됐든지, 기호문자 알렙이 됐든지, 기호문자 이집트의 소몰이든지, 기호문자 알렙이 됐든지, 이 모든 변선사에서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미지를 찾자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성경에서 성경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히브리어를 보는 동안에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성경의 히브리에서 자음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뭐고 루아는 뭔데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거를 찾으시려고 그러면 지금 히브리어를 우선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설명이 되는데 그걸 찾아갖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자음이면 통과해요. 놀랍게 자음으로 통과해요. 계시록까지 가면서. 계시록은 종말을 보는 게 아니라 진리 관점에서 진리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라고 하는 이런 태초의 진리가 페리스트 속에 구전으로 이미 있다. 이게 구전요. 입으로 전하는 이미 얼마 동안 입으로 전했을까? 그렇게 물어보면 얼마인지 그건 모르죠. 1억 년이 됐는지도 모르죠. 신관에 대해서 얼마를 전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전해져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본문에 들어가 보시면 5장까지가 죽음이 아니라 이미지가 들어온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진리는 안 죽습니다. 그 이미지가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의 의미 발달에 있어서 그 이미지를 알아야 우리가 알겠다. 이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지의 흐름을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실존이 있고 그리고 그 실존을 소유하고 있는 루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통점을 똑같이 알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문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걸 찾아내셔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내용이고요. 거기 부호로 쓰이는 히브리어 어근들 그래서 내용은 지금 그냥 참고로 기록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 문법, 고대 문법과 이제 지금 현재 마스라 문법이 어떻게 흘러내려왔는지 대충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서체 뭐 이런 건 집에서 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는 히브리어 특수한 어근들. 그래서 조금 있다가 5분 후에 조금만 그죠? 22페이지서부터 하면서 보겠습니다.